네,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이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넷째 날 여러분과 함께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이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첫 부분에 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교회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지상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자라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캄보디아입니까? 미얀마예요? 캄보디아는 우리 김수경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거기다 맡겨두시고 미얀마는 우리 조윤성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조윤성 선교사님께 맡겨두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우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또 몸담고 있는 이곳 순천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디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덕연동, 또 옆에 뭐가 있어요? 상삼리가 있고 신대가 있고 조곡동, 왕조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순천시를 하나님의 종원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일구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먼 나라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 순천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올해 9월 순천시 인구 통계에 의하면 우리 순천시는 28만 4,180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인구 총조사죠. 올해는 이제 2020년 올해 또 총조사할 텐데 2015년 인구 총조사할 때 순천시 기독교 인구가 6만 6,814명, 현재 인구에 비해서 23.5%를 기독교인이 우리 순천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순천 시민 전체 인구 중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 이 인원은 21만 7,366명, 약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76.5%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76.5%나 됩니다. 저는 우리 순천시가 거의 100%, 90% 이렇게 기독교인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으로 덕연동, 상삼리, 신대, 조곡동, 왕조동 인구가 16만 2,330명이나 됩니다. 이 인원은 순천시 전체 인구의 약 57%, 반이 넘죠. 57%가 우리 교회 주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 복음 전파가 필요한 사람,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해 정책당회를 통해서 2020년 전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정책당회 할 때 11월 3일 예배 기준으로 덕신교회 우리 교회 예배 출석 인원 성도수가 504명이었습니다. 이번 올해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변수가 좀 많이 있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490명 정도 예배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0년 후인 2030년 목표를 성도수 기준으로 해서 1000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덕신교회가 계획한 2019년부터 2030년 단계별 목표 수치는 2019년 500명을 시작으로 해서 2030년에는 620명, 760명, 880명 거쳐서 10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와 황종지 80여 명, 연 1명 전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변수가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항상 마음에 갖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교사와 서리집사 연 1명 전도를 우리는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우리 항종지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의 전도 효능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시무 장로님 총 7명 중 3명의 장로님만 지난 5년 동안 전도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시무 안수 집사님 총 27명 중 1명 이상 전도에 참여하신 분이 11분이십니다. 그리고 시무 권사님 중 총 44명 중 1명 이상 전도에 참여하신 분이 25분 정도 됩니다. 아직 우리의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에 지상 명령을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 사랑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덕연동, 상삼리, 신대, 조격동, 왕조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큰 소원이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아울러 전도는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며 우리가 맡은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전도하겠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복음이 먹혀들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주변 여건이나 사람들의 거부감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혹시 전도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며
또 마음 깊은 곳에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기 3장에서 마태복음 1장까지 수천 년을 기다리며 희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인들에게 용서를, 시리에 놓인 자에게는 용기를, 병든 자에게 치료를, 가난한 자에게 풍요를, 마음이 있는 자에게, 미움이 있는 자에게 사랑을, 죽은 자에게 부활을,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평생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순천시 21만 7,366명에게 더 가까이는 덕연동, 삼상리, 신대, 조국동, 왕조동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너무 멀리서 찾지 맙시다. 우선 우리 주위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찾아갑시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줍시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먹고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이 전도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아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먼저 내 가족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내 가족을 벗어나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웃 사랑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힘을 기울인 몇 분과 또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전도 대상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관계 형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말하면 그 마음에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나만 볼 때마다 이제 교회 가자고 그럴 것이다 라고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그 경험들을 이제 발판 삼아서
이제 처음에 만나면 절대 그런 말을 안 하고 이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차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깊은 또 우정의 관계를 쌓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길게는 또 수년이 걸렸다는 분도 계십니다. 자주 연락하고 함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과 또 어떤 분은 운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소개하고 또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해보자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된 부분이 먼저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자랑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자랑을 많이 했다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또 교인들이 성품들이 다 좋아서 가족처럼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본인들의 삶을 보고 나도 당신이 나가는 교회라면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나오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미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즘 날마다 시편 묵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또 활용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편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또 공유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당신을 보니 예수를 더 알고 싶네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기도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생각